오늘 요한복음 149번째 강해로 천국에서 보게 될 주님의 영광, 한번 따라서 하십니다. 천국에서 보게 될 주님의 영광.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그리고 거기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십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앞에 놓고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이 많이 있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후반부터 16장까지 만찬 설교를 하세요. 말씀을 다 마치신 다음에 이제 죽으시러 가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하고 마지막 기도를 하십니다. 말씀을 다 마친 뒤에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하니까 마지막 뭘 하겠어요? 마지막 마무리는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세요. 그 내용이 요한복음 17장, 우리가 지금 쭉 보고 있는 말씀인데 많은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 가운데 마지막 부분에서 하신 말씀이 오늘 주님이 하신 기도 내용이에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어요. 여기 원하옵나이다 하는 이 표현은 원문에서 강력하게 요청하는 의미가 있어요. 간절히 원합니다. 꼭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구한 내용입니다. 기도를 거의 다 마치시면서 마지막 마무리하듯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기도하신 게 뭐냐?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주님의 제자들, 주님을 앞으로 믿게 될 성도들, 주님께 속한 자들, 그들이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시고 이제 마지막 마무리 기도를 하시면 기도른 시내를 건너서 감람산에 가셔서 거기서 혼자 소위 말하는 그 유명한 겟세마네 동산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러시고 체포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잖아요. 물론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은 승천하세요. 40일 동안 세상에 계신 뒤에 하늘나라로 올라갔습니다. 그런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제자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시는 기도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그럼 어디에 있게 해달라는 겁니까? 나 있는 곳에 그들도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어디 있게 해달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제 곧 죽으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나 있는 곳에 그들도 함께 있게 해달라는 말씀은 내가 있는 저 천국에, 내가 갈 천국에 그들도 오게 해달라고, 꼭 오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만찬 설교를 하실 때 그 설교 앞부분에서 우리 주님의 요한복음 14장 1절 이하의 말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함께 있게 하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천국으로 데려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주님이 만찬 설교 초반부에서 하셨고, 그리고 설교를 다 마치시고 기도하시는 중 그 기도를 마무리해야 되는 그 부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주세요. 그걸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시려고 오신 겁니다. 아멘. 천국 가게 하려고.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천국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현대교회에 많은 설교자와 많은 교인들이 무슨 천국 지옥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 취급하고 비지성적이고 비현대적인 것처럼 이상하게 20세기 중반 이후부터 세계교회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것은 몰라서 그렇지 무서운 사탄의 계략에 넘어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천국에 가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건데 사탄이 아예 이걸 가리워서 사람들이 천국 지옥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목사들이 그런 설교를 아예 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수십 년 전부터 어느 때부터인가 목사들이 천국 지옥 얘기를 안 해요. 여러분들 설교를 들어보세요. 방송 설교 같은 거 들어보세요. 천국 지옥 얘기하는 목사가 없어요. 거의 없어요. 안 해요.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외국에서 박사학위를 하는 교수가 학생들이 천국 지옥 하면 그런 무식한 소리 좀 말라고 아주 또라이 취급을 해서 질문도 하지 못하게 했어요. 이게 70년대 얘기예요. 지금 어느 때인데 그런 걸 묻느냐고. 심지어 어떤 사람은 어떤 교회 전도사가 교회 장로님한테 천국 지옥 얘기를 했더니 아니 전도사님은 아직도 그걸 믿느냐고 그래. 교회 장로가 언젠가부터 교회가 이렇게 됐어요. 천국과 지옥을 얘기하면 무식한 사람이 되고 반지성적이 되고 뭐 이상한 또라이 취급하는, 얼마나 지금 사탄에게 우리가 속고 있는지, 교회가 속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데? 예수를 우리가 왜 믿는데?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뭔데? 세상에서 부자 되게 해달라고? 이 세상에서 오래오래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 한마디나 하셨어요? 예수님은 한마디도 하시지 않았어요. 최후의 기도를 하시면서 그 최후 마지막 부분에 하는 얘기는 원하옵나이다, 원하옵나이다 하는 말은 간절히 원합니다, 간청한다는 강력한 요청이 들어있는 단어예요. 원문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게 해달라고. 쉽게 말하면
천국에 오게 해달라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천국 오게 해달라고. 아멘.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에 간절히 기도하신 기도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부자 되게 하려고 오신 거 아니에요. 부자 되면 얼마나 살겠어요? 부자 되면 천년 만년 여기서 사나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100살도 살기 힘들어요. 죽어요.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이에요. 사람이 죽은 다음에는 지옥 아니면 천국 갑니다. 믿든 안 믿든. 내가 천국 있다고 해서 천국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 가기 싫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지옥이 없다고 해서 지옥 안 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믿든 안 믿든, 가고 싶든 가고 싶지 않든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사람 지옥 갑니다. 대통령도 지옥 갑니다. 믿지 않는 사람은. 재벌도 지옥 갑니다. 가난한 사람도 지옥 가고, 누구도 믿지 않는 사람 지옥 갑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지옥 가요. 일제시대 때 어떤 목사님이 일본 천황도 지옥 간다 그랬다가 감옥 갔어요. 뭐 감옥 붙잡아 가는 건 할 수 없지만 천황이라고 뭐 믿지 않으면 지옥 안 갑니까? 천황도 지옥 가요. 황제도. 지옥 가면 거기서 영원히 고통을 당합니다. 영원히. 몇 년 앓다 죽는 게 아니에요. 몇십 년 고통 당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가운데서 말씀하신 것처럼 뜨거운 불꽃 가운데서 고통당했던 부자처럼 정말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영원히 당해요. 영원히. 100년이 아니에요. 만년이 아니에요. 지옥에 가서 그런 끔찍한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면 이 세상에서 몇십 년 잘 사는 게 무슨 가치가 있어요? 죽으면 영원히 그런 고통을 당할 텐데 잘 살면 뭐 하겠어요? 왕이 되면 뭐 하겠어요? 부자가 되면 뭐 하겠어요? 금방 죽을 텐데. 권불 10년이라고 하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보세요. 다 잡혀 들어가잖아요. 그 사람들 다 한 시대에 최고의 권력을 가했던 사람들이에요. 줄줄이 잡혀가잖아요. 얼마나 잡혀갈지 몰라요. 다 잡을 생각이니까 지금. 나중에 또 정권 바뀌어보세요. 누가 누구를 잡아가겠어요? 그게 역사의 악순환 아닙니까? 이 세상에서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보았댔자 몇십 년입니다. 죽어서 지옥 간다면 아무 가치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죽은 다음에 천국 갑니다. 천국 가면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요. 완전한 행복을 누리면서 살아요. 거기는 슬픔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거기는 근심도 걱정도 두려움도 아픔도 이별도 죽음도 상처도 없습니다. 완전한 평화와 완전한 기쁨과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천국이에요. 그곳에 가서 영원히 그 천국의 축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런 곳이 정말 있다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가져야 되잖아.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가야 되잖아요. 그게 예수님 말씀하신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예요.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보화를 샀지 않냐?
그게 천국 비유라. 값진 진주 하나를 구하던 진주 장사가 정말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 하나를 샀지 않냐? 천국을 비유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라도 거기 가야 되잖아요.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 이 세상에서 좀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게 살면 어떻습니까? 조금 뒤에 조금만 견디면 잠깐 후에 우린 죽을 것이고, 죽어서 천국 가면 세상의 황제와 비교할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인데,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는데,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온 천하를 얻어도 이 생명을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탄이 다 사람들의 눈을 가리워서 지성을 마비시키고 사람들의 생각을 다 미혹시켜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생각을 못하게 해요. 목사들이 설교를 안 하게 해요. 죽을 날이 코앞인데 죽음에 대한 생각이 없어요. 준비가 없어요. 한국 사회가 노후 문제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걱정이고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 준비 잘 해봤댔자 30년이에요. 퇴직한 뒤에 30년 편하게 살자는 거예요. 30년 편하게 살자고 그렇게 준비들을 하는데, 지옥 가면 영원이요, 천국 가도 영원이고, 왜 영원히 살 준비를 안 합니까? 노후 준비만 다 되면 걱정할 게 없습니까? 몇십 년 뒤에 이 세상 떠나면 어디 갈 텐데 가서 어떻게 살려고? 코앞에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전혀 의식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이게 다 마귀한테 속아서 그래.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 기도에 정말 하나님께, 아버지께 내게 주신 자들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주님 계신 천국에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다 주님 계신 그곳에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거기 와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나 있는 곳에 오게 해달라고만 기도하지 아니하시고,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그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고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본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저 유대 땅 베들레헴 마옥거리에서 탄생하셨어요.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해서 각기 고향에 돌아가서 호적을 하는데, 어떤 가난한 부부가, 초라한 부부가 호적을 하러 왔는데, 옛날에 다 걸어서 혹은 나귀 타고 이렇게 말 타고 다니던 시대 아닙니까? 2000년 전이니까. 객지에 왔으니까 숙소를 정해야 되는데, 돈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여관들을 다 차지하고 어디 들어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어딘가는 들어가서 거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겨우겨우 하나 얻은 게 마구간에, 방이 아니라 마구간, 거기서 출산합니다.
마옥간에서 출산했으니까 마옥가니까 침대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거기 말, 양들 이렇게 키우는 마옥간인데, 그래서 아기를 낳아가지고 아기 침대에다가 누인 게 아니라 거기 말 구유 먹이통에다가 아기를 이렇게 누였어요. 가난한 부부가 마옥간에 와서 출산을 해서 그 아기를 말 구유에 이렇게 누워놨는데, 다른 사람이 그 아기를 보고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불쌍하다. 방에서도 낳지 못하고 가난한 부모를 만나서 그 모습을 보고 불쌍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아이가 자라서 아버지가 목수이기 때문에 목수일을 합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30년 동안 목수 생활을 합니다. 예수님 당시 목수들은 가난해서 하루에 3끼 식사를 못했다고 합니다. 보통 그때 목수들이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해요. 그렇게 가난하게 30년을 살았어요. 누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누가 그를 복 있는 자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러다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는데, 제자들이 주로 갈릴리 어부 출신, 무식하고 돈도 없고 배경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누가 귀히 여겼겠어요?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고 성경이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 빌라도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람들이 욕하고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고 갈대로 치고 그리고 모진 채찍으로 때리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이잖아요. 피투성이가 돼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예수님, 그 모습을 보고 누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불쌍한 예수, 초라한 예수,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하고 비방하고 모욕했던 그 예수, 아무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고 아무도 그를 존경하지 않은 그 예수. 그런데 주님의 백성들이 미래의 어느 날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천국에 가게 되면 거기서 주님의 영광을 본다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저 마옥간에 불쌍하게 태어난 아기 모습, 하루에 밥 3끼도 먹지 못하면서 가난하게 사셨던 그 목수 예수의 모습, 피투성이가 되어서 발가벗겨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시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저 천국에서 감히 바라볼 수도 없는 큰 빛 가운데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리시고 최고의 권세와 영예와 존귀와 영광 속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을 그들의 눈으로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걸 보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게 속한 자들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이 나 있는 곳에 그들도 오게 해주셔서 아버지께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이 볼 수 있게 해달라고. 만약에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조금이라도 볼 수만 있었다면 누가 그를 저주했겠습니까? 누가 그를 손가락질하고 누가 그를 모욕하고 누가 그를 비방하고 누가 그를 갈대로 치고 주먹으로 치고 무서운 채찍으로 누가 그를 때릴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몸에 대못을 박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조금이라도 볼 수만 있었다면 그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그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바치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텐데 그분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멸시했습니다.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를 박해했습니다. 그들은 다 지옥 가게 될 것이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저 천국에 가서 주님의 그 진짜 모습, 영광 속에 계신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 세세토록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아직 이 땅에 살고 있기 때문에 영광 중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그것을 깨닫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찬송을 불러도 그분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부르는 것이고, 그분께 경배하고, 그분을 존경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지만 그래도 그 주님의 영광의 모습을 조금이라도 깨닫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나중에 천국에 가서는 우리의 눈으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우리가 보고 그분을 찬양하게 될 것이고, 그분을 높이게 될 것이고, 멸류관 벗어들고 주님을 찬양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께 속한 성도들이 그걸 보는 그날이 오게 해달라고, 내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고 하면,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는 이 말씀은 그냥 단순히 눈으로 보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기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랬는데, 여기 본다는 이 단어는 그냥 본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주님의 그 말할 수 없는 영광,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그 영광을 함께하는,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온 천하를 오는 것보다 더 귀한 일인데, 우리가 천국에 가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뵙고 그 영광스러운 주님께 경배하고 찬양 드리는 것만 해도 영광인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주님께서는 주님께 속한 자들이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 참여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가서 누리게 될 축복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말씀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쫓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예수님이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제자들은 그것을 그냥 바라보기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도 12보좌에 앉아 예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뜻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게 한다는 겁니다.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한번 믿음으로 따라서 하십시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리라. 주님이 하신 약속입니다.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하실 때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는 기도의 의미예요. 주님 계신 저 천국에 그들도 와서 내 영광을 보고 볼 뿐만 아니라 내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아서 그 영광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 이보다 더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이 요청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저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다 부자 되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까지 기도해야 그걸 이루어져 봐야 뭐 대단하겠어요 그게. 저들이 세상에서 다 존귀 영광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래 봤댔자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죽음을 앞에 두고 그런 시시한 기도 하시겠어요? 마지막 그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하셔야 될 그 내용, 그것은 바로 나 있는 곳에 저들도 오게 해주셔서 내 영광을 보게 해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저들이 보게 해주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영광에 저들도 참여할 수 있게 주옵소서. 이보다 더 귀한 기도가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기도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그 기도가 바로 여러분들에게 응답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드리시던 그 기도가 나와 상관없는 기도가 아니라 나와 내 자녀들에게 관계가 있는, 나와 내 자녀들에게 응답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 대상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합니까? 이 영광 때문에. 바울사도는 세상에서 얼마든지 출세하고 살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다음에 그 모든 것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모진 고난과 박해를 이기고 마지막 순교하기까지 왜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그는 이걸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순교를 앞에 두고 그래서 그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우리는 이 영광을 알기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지옥 갈 사람들처럼 사는 게 아니에요. 죽을 때 아무 가치도 없는 그런 것에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아멘. 천국이기 때문에 바르게 살아야 돼요. 천국이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천국이기 때문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천국이 없으면 나 하고 싶은 대로, 나 편한 대로 그렇게 살다 죽으면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죽을 일생. 나 편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을 그냥 즐기다가 살면 그게 최고잖아요. 어차피 죽을 건데. 아닙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그 천국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부활장 마지막 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고 했습니다. 그 앞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바라는 것은 이 영원한 영광이 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삶 속에 이런 삶을 사셔야 합니다. 그러다가 천국에 가서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할아버지가 구한 말에 고관이었어요. 할아버지 때는 굉장한 집안이었어요. 아버지 때는 할아버지보다 못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경찰서장을 했대요.
해방 이후에. 어렸을 때 부족함이 없이 여유롭게 살았어요. 대학을 나오고 대기업에 취직해서 아주 편하게 잘 살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으니까 속에서 막 뜨거운 불이 일어났어요. 직장을 사표내고 자기 재산을 다 처분하고 집까지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순교할 각오를 하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정말 그 사람의 표현대로 말하면 사도행전적 삶을 살았어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갔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면서 가는 곳에서 복음을 전했고 하나님이 역사하셨어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게 25년을 중국 땅에서 선교사로 살았습니다. 나이 70이 돼서 이제 12월 달에 한국으로 철수한다고. 황금 같은 자기의 인생을 이국 땅에서 이 세상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다 버리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았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무엇을 바라고? 그분에게 물었어요. 한국에 돌아가면 뭐 할 거냐고. 전도하겠다고 하더라고. 죽는 날까지 복음을 전하겠다. 왜 그러겠어요? 천국을 믿기 때문에, 천국을 알기 때문에, 천국 가서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알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것도 깨닫지를 못하고 코앞에 죽음이 다가오는데도 천만 년 살 줄 알고 아무것도 모른 채 맹인처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죽으면 주님 계신 그 천국에 가서 찬란한 영광 가운데 계신 주님의 영광을 보고 그 영광에 참여한다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이것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어찌 세상 사람들처럼 살겠나이까? 어찌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겠나이까? 어찌 육적인 것만을 바라보고 살겠나이까? 성령님, 저희들을 깨우쳐 주시옵소서. 소경의 눈을 뜨듯이 영적인 눈,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이 우리 심령 속에 붙게 하시옵소서. 지난 세월 우리가 헛된 인생을 살았다고 할지라도 우리 남은 인생을 거룩하게 말씀대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보좌에 함께 앉을 수 있는 영광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마지막 만찬 석상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기도가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 주시옵소서. 머리머리 안수하시고 하늘의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은사로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을 씻어주시고 덮어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으로 감싸 주시옵소서. 천군 천사 동안하여 울타리를 삼아 지켜주셔서 모든 환난과 재난과 병마와 죄악으로부터 우리와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능력으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씁니다. 주의 능력으로 이 시간 저희들을 치유해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마는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건강이 회복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주셔서 하나님을 잘 섬기며 복받는 믿음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을 주님이 결박하시고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파괴하려고 하는 모든 사탄의 세력은 성령의 결박을 받고 다 물러갈지어다.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영역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복된 사람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열어 주시옵소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여시고 유학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여시고 사업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여시고 태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성도의 직장과 사업을 붙드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믿음으로 직장생활을 믿음으로 사업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세계 선교에 기여하는 직장과 사업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진 거룩한 사역에 때마다 일마다 주님 인자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들을 주님이 귀히 여기시고 저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드리고 시간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온 성도의 믿음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시며 감사하며 살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립니다. 감산금, 선견금, 구전금, 건축원금, 해외 성전 건축원금을 드립니다. 주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보로 금세와 내세 복으로 영육의 강건함으로 삶의 형통함으로 사역의 풍성한 열매로 믿음의 명물관 이루는 축복으로 주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아지 못한 손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출타 중인 손들, 해외에 나가는 가이들, 군문에 나가는 아들들,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를 송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를 송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기도 하옵나이다. 아멘.